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시다. 누가? 예수님께서. 오늘 있잖아요. 많이 오셨는데 나무가 많으면 좋겠는데 많이 오셨지만 한 나무. 무슨 나무? 무화과 나무. 누가? 내가. 역시 똑똑하신. 각자가 무화과 나무인데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이루시는지 전하시는지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열매라는 게 뭐지? 열매? 주로 식물에 많이 있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매 참 중요해요. 그 식물을 알 수 있어요. 그 식물의 이름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열매가 필요합니다. 식물에게 열매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열매가 있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신앙의 열매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각자 순번대로 무화과 나무 1번, 2번, 3번 쭉 돌려서 100번까지 간다면 오늘 13번 무화과 나무 추명선 열매의 길을 소망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너는 한 해 동안 무슨 열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살펴보십니다. 그럴 때 각자 나의 믿음을 살펴보시고 나의 삶을 살펴보시고 나의 가정의 모습과 이 교회, 영신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열방의 모습들이 하나의 열매였을 때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괜찮은 열매들인지 먹음직한지 또한 이 열매들 혹시 썩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시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 오늘 오늘 절기로 혹시 말씀을 드린다면 말씀 중에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순절 때쯤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일주일 내내 날마다 사건이 있었어요. 자, 종려주일 기억하십니다. 뭐 타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많은 사람들이 찬송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 뭐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지려고?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 성전을 둘러봤어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 혹시 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 자, 어느 지역에 낯선 지역에 제일 먼저 가면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주로 우리 목사님들은 뭐 할까요? 장로님들은 뭐 할까요? 교회를 아마 찾아볼 것입니다. 이곳의 교회는 어떻게 생겼는가 등등 그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오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자, 방문하셔서 교회를 둘러보셨어요. 둘러본 예수님의 소감과 예수님이 그 교회에서 한 행동에 대해서는 잠시 후로 미루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성전을 둘러본다면 우리 예수님이 잠을 주무셔야 되잖아요. 자, 잠을 주무시는 그 동네 이름이요. 어딘지 한번 읽어보신다고 12절 예수님이 어디에서 주무셨어요? 베다니에서 주무셨어요. 베다니. 자, 베다니는 동네마다 특징이 있어요. 동네마다 어느 동네는 무슨 나무를 심고 어느 나라는 또 무슨 꽃이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베다니는 자, 이 동네에 뜻이 있는데 무화과 마을이에요. 동네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무화과가 많다는 뜻이었습니다. 무화과가 많이 있는 이 동네에 자, 우리 예수님 아침 일찍 일어나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 배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시장하시더라. 자, 시장이 뭐예요? 혹시 지금 배고프신 분? 빨리 끝나면 좋겠다 가신 분? 저밖에 없군요. 시장할 때는 뭐가 뭔지 몰라. 막 먹어. 그쵸? 제가 주로 그런 편인데 자, 우리 예수님 시장하시더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신의 아들이신데 왜 배가 고플까요? 또한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신성과 인성을 다 지닌 분이신데 오늘 우리가 유료가 되네요. 내가 배고플 때 누구도 배고파요? 예수님도.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눈물 흘릴 때 누구도? 예수님도 같이 울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내가 배고파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외로운데 나 홀로 아프지 않고 누구도? 예수님도. 만약에 날마다 감기 걸려요. 모 군사님이 날마다 감기 걸려요. 그런데 감기조차 한 번도 앓지 않은 어떤 사람이 감기가 뭐예요 하면 그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나도 감기 알아봤는데 하면서 쌍화탕을 하나 주면 은혜가 되겠죠? 위로가 되겠죠? 오늘 예수님 이 말씀 안에 너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나도 배고팠대. 시장했대. 눈 떴을 때 먹을 게 없었대. 자, 우리 예수님 시장한 상태에서 베다니 동네를 다니다가요. 무엇을 발견합니까? 13절 보십니다. 13절에 무엇을 발견하죠?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길거리에서 보게 됩니다.
자, 배고프면은 다 뭘 보여요? 다 먹거리를 보이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는데요. 위치를 한번 보세요. 어디서 바라보죠? 어디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대요.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아주 큰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나무를 바라본 목적이 있었어요. 너무 예뻐서? 우람해서? 목적은 하나예요. 아까 배 상태가 어떤 상태? 시장하셔서 배고파서. 그러면서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가까이 오셨겠죠? 자, 뭐 어떻게 와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혹시 어떻게 이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무엇을 찾은 거예요? 열매를 찾은 거예요. 열매를. 그랬더니 그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대요. 못 받겠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대요. 자, 분명히 근데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요. 자, 빨간 글씨 제가 무화과의 때래요 아니래요? 이때는 아니래요. 자, 참외밭에 설이 얼어갔어요. 아니, 참외밭에 농부가 참외를 따러 갔어요. 자, 참외는 언제 나오죠? 딸기를 언제 나와? 우리나라 이제 요즘에 엊그제 마트 같은 딸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계절이 없어 이제 과일이. 자, 딸기가 만약 5월에 나오는데, 자, 예전 이야기 하자면 1월 달에 가서 딸기밭에 가서 딸기를 찾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잖아요. 지금은 물론 되지만. 자, 우리 예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요. 뭐 때가 아닌데?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를 찾고 계셨어요. 열매를 찾고 계셨어요. 뭔가 실수하신 것 같죠? 자, 이 말씀이 오늘 포인트 아니면 포인트인데요. 자,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요, 무화과 나무. 성경에서 많은 나무들이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살고 있다라는 어떤 한 줄의 성경이 나오면 그때는 어느 때냐면은 평안할 때예요. 나라가 잘 될 때예요. 자, 우리나라 지금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교회들은요? 아닌 것 같아요. 내 집들은 그런 것 같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가 등장할 때 그때는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다? 이건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쁘게 볼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밭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었다,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었다, 이때는요 재앙이에요. 환난이에요. 특별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못해서 저 외국에서 이방인들이 쳐들어올 때, 전쟁 때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일터가, 교회들이, 나라가 무슨 나무 밑에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참된 평화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무화과 나무요, 창세기에서 나왔잖아요. 가장 오래된 나무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잖아요. 발가벗게 됐어요. 옷이 없었어요. 어떻게 했죠?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옷을 입었어요. 기억하시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저 무화과 나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가 가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무화과 나무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자, 며칠 있으면 이제 수능을 보잖아요. 수능. 공부 잘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아이들, 모 집사님의, 모 군사님의 손주들, 자녀들 좋은 진로 가운데 좋은 성적을 얻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아이들이 집에서, 동네에서, 배단위 마을에서 공부한다면 어디 밑에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공부하면 잘할 수 있대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나오는 그 열매의 향기 있죠? 자, 머리를 맑게 해준대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주로 나다다니엘, 예수님이 만났을 때, 자, 어디서 만났어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만났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공부하는, 말씀을 보는 그 자를 만났을 때 그 자에게 큰 축복을 줬잖아요. 오늘 영신교회가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화과 나무 밑에서 우리의 참된 평안이 있고, 말씀을 읽을 때, 주의 말씀 안에서 묵상할 때 주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요, 성경에서 수많은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무화과 나무는 종말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4계절이 있어요. 뭐부터 시작하죠? 시작.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이스라엘에는, 우리는 겨울로 끝나죠? 이스라엘은 여름으로 끝나요.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겨울, 봄, 아니, 가을, 봄, 아니, 가을, 겨울, 봄, 여름. 이게 이스라엘, 굳이 4계절로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은 여름이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여름이라는 그 단어와 종말이라는 단어 있죠? 자,
무화과 나무라는 그 단어들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발견했어요. 공부하다가. 우리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왔어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와서 만난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 죽기 전에 만난 나무가 오늘 무슨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이 종말을 맞이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내가 너를 멀리서 봤는데 무엇이 있었어요? 멀리서 볼 때는 잎새가 있었어. 가까이 와보니까 뭐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오늘 신앙인들의 삶 살펴봅니다. 네. 멀리서 볼 때는 괜찮아 보였어요. 잘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럭저럭 교회가 그럭저럭 등등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별일 없이 평안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가까이 가보면 아픔도 있고요. 가까이 가보면 죄도 있고요. 가까이 가면요. 가까이 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사람의 관계된 것을 오늘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주님이 멀리서 보든 가까이에서 보든 우리를 뭘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열매들로 주님께 잘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이요, 이 가까이 왔을 때 무화과의 때가 아닌 거 분명히 아시지만 열매도 하나도 없는 이 나무를 저주하잖아요. 자, 우리 14절 말씀 살펴보십니다. 14절입니다. 파란 글씨 시작.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니, 새벽이에요. 새벽 지금. 그렇죠? 예수님이 그 상태 어떤 상태? 꼬르륵 시장한 상태이어서, 자, 흔한 무화과 나무를 갔을 때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이유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지금 저주하셨어요. 어떻게? 다시는 이 나무에 열매가 지금처럼 있으라 없으라? 없어라. 자, 어느 집이 어느 사람이 어느 교회가 예수님께 잘못 보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것 뿐이에요. 그런데 기회를 주지 않고 딱 한 번 보시더니 너는 글렀어. 저주받을지어다 이 교회여, 저주받을지어다 이 성도여, 가정이여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에이,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어찌 내가 한 번, 아니 10번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나한테 이와 같은 저주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아마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저주할 수밖에 없던 예수님의 그 속사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자,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다 했어요. 길에서 먼저 무화과 나무를 보고 하신 일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 나무에 없는 그 열매들을 나무가 열매 없는 것을 바라보고 저주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이 의미가,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십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이 비유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교회를 가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성전에서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장사지요? 1년에 한 번 있는 지금 6월절 절기입니다. 3, 4월 달에 있는. 세계 만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요, 무엇을 하나 봤더니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한 동물을 삽니다. 희생 제사물. 그리고요, 돈을 바꿉니다. 환전이라 해요.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새 돈으로 바꾸기 있는데요. 그 일을 하는 과정에 어떤 사람들이 폭리를 치러나갔더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시겠죠? 장로님이시겠죠? 대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맡아서 주선합니다. 자, 말씀을 이하에 쭉 보니까요, 사람들이 동물을 사가지고 희생제사로 드리는 동물 중에 하나가 비둘기예요. 자, 우리 예수님 태어나시고 며칠 만에 할례 갔죠? 8일 만에 할례 받을 때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교회를 갔어요. 어머니 아버지 품에 안아서. 무슨 동물을 가지고 간 거 아세요?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갑니다.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가난한 자는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기를 낳았을 때. 자, 오늘 6월절 절기 때 가난한 자들이 동물로 바치는 것이 바로 비둘기인데요. 비둘기를 내가 한 쌍을 집에서 가져왔어요. 6월절 절기라서 바치려고.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에 이제 뭐 이모저모 이제 예물을 바치시고 그리고 잔치를 할 텐데요. 자, 이 비둘기 한 쌍을요, 대제사장들이 얼마에 파냐면
평소 가격보다 10배로 뛰어서 팔았습니다. 환전을 할 때 더 많은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장사치들은 바로 세상에서 들어온 장사치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누군가 대충 이해가 가시고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정문 앞에 문 열면 써있는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내 집은 뭐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자, 지금 6월절 절기 때 만민이 왔어요. 만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왔어요. 이게 만민인 거예요. 우리 식구들뿐만 아니라 외부인들까지 포함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내 집, 이 교회니라. 성전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시죠? 제사장들이 뻥튀기 해가지고 예배 때 사용할 돈과 재물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어떤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을. 자, 그러면서요 우리 예수님이요 이 성전을요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다 뒤집어 깠잖아요. 뒤집어 까고서 하신 일 중 하나가요, 뒤집어 까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예배를 없애버렸어요. 못 드리게 했어요. 16절에 보니까요, 이 성전 안에 물건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물건이 뭔가 봤더니요, 예배에 필요한 도구들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성찬식이에요. 성찬식과 관련된 도구들. 헌금 바구니에요. 헌금 바구니. 찬송가예요. 찬송가. 싸그리 다 뺏어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너희가 지극히 낮은 자들을 죽이려고 예배하느냐? 형식과 절차는 있지만 그 안에 은혜가 없다. 사랑이 없다. 감사가 없다. 이게 무슨 성전이냐?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아까 무화과 나무 저주하셨잖아요. 저주한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읽어보지는 못하지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이 예수님의 이 행위를 보고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연구했어요. 오히려 얼마나 나쁩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속에서 무슨 일 하신 줄 아세요? 이 말씀은요, 저 마태복음 21장에도 기록되는데 그 21장 본문을 보니까요, 그 성전 안에 누가 들어오고 있냐면요, 전원자들과 다리 전원자들과 맹인들이 있었어요. 환자지, 장애인들, 불쌍한 장애인들이죠. 그분들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사실은 들어올 수 없잖아요. 아직 만민의 교회 되기는 너무 형편없는 지금 아주 아수라장이 됐는데 그들이 와서요,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날개 타고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아까 뭐라고 노래했다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지.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율법 학자들이었는데, 서기관들이었는데 그들이 노래하지 않으니까 누가 노래한 줄 아세요? 마태복음 21장 본문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찬양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 안에 있었던 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어본 줄 아세요? 누가 너에게 이와 같은 권리를 줬냐고 따집니다. 누가 성전에 들어와서 상을 엎고 예배를 방해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너한테 줬냐고 예수님을 죽이라 따져 묻습니다. 이게 당시의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요, 그냥 말로만 다시는 열매가 없을지어다 한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실제로 이 말을 들은 무화과 나무가요,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 있잖아요, 오늘 말씀 중에 읽어보지 못하지만 22절쯤에 보니까요,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야기합니다. 성전 안에 있었던 저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안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으면 이와 같이 안 할 텐데, 마지막 때인데 나 곧 죽을 건데 너희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바란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마지막 때에 신앙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더불어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자세를 살펴봅니다. 저 무화과 나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다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데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사복음서를 찾아보니까요,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땅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들인데요. 누가 심었는지 보십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7절이에요. 7절부터 먼저 읽고요. 7절 시작.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누가 하신 말씀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포도원, 우리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이 밭에 포도원지기, 무화과 나무 지기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포도원지기에게 또 무화과 나무 그 농사 짓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몇 년을? 3년을 왔다. 뭐 하려고 했대요? 열매를 구하려고. 주인이시잖아요.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나무를 심으셨잖아요. 열매를 구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결론은 어떻게? 얻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결과가 뭐예요? 내 땅만 버렸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너를 보내서 농사짓게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묻는 거예요. 오히려 아마 벌금을 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내 밭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으니까 남의 밭에서 사서 주인에게 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하시는 행동을 보십시오.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8절이에요. 뭐라고 말씀? 8절. 파란 것이 시작.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시니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아멘.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이게 바로 뭐죠? 중보기도죠. 우리 아브라함의 기도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 조카 누구? 롯. 어디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았잖아요. 망할 지경에 이르렀고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중보기도 했잖아요. 끝내는 롯을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이 땅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땅에 죄 많은 저희들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보내놨는데 심어놨는데 열매를 못 거두고 있어요. 자, 열매, 우리 한국에서는 추수검사 주면 참 많이 늦게 하는 편이잖아요. 열매라는 말 자체가 좀 낯설기도 하지만 어쨌든 감사주일 앞에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나부터 짝꿍, 내 자손들, 우리 교회 성도들, 밖에 여러 교회들을 봅니다. 옳지 않는 열매, 아니 그 열매조차도 없다는 사실 앞에서 숙연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3년 오셨다니 3년 아까? 또 3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완전수예요. 7처럼 끝까지 봐줬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그런데도 안 됐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면서 금년에만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어떻게 하시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다고? 내가 땅을 판대요. 두루 땅을 파고 어떻게? 뭘 준대요? 거름을 준대요. 거름 주는 거 쉽습니까? 거름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퇴비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그 밭에 부족한 것이 그 돈에 부족한 것이 뭔지 누가 아셔요? 예수님이 아십니다. 포도원지기잖아요. 무화과 나무 밭지기잖아요. 오늘 무엇이 부족하여 우리들 삶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열매가 없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시듯 저희에게 이르십니다. 무화과 나무 추목사야, 너 열매가 뭐니? 무화과 나무 모 근사야, 너는 지금까지 무슨 열매를 맺었니? 나에게 드러낼 보여줄 열매가 무엇이니? 내가 시장할 때 우리 예수님 진짜 시장했을까요? 시장하셨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시장길은요,
열매를 먹어서 배부르는 시장길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열매가 너희 안에 있느냐, 이 말씀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교회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나 지금 배고파. 시장에 나가. 세상 옆집이 시장하대요. 배고프대요. 얼마 전에 조그마한 꼬마들이 특별한 것들이 참 많이 이렇게 뜨잖아요, 인터넷에. 어떤 꼬마에게 아빠가, 엄마가 대단한 반찬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왔나 보죠. 그 애가 오자마자 부모에게 눈을 부릅뜨고요. 달라들진 않았지만 이제 무건 중에 부릅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제 주어진 이제 몇 가지의 반찬이 있잖아요. 고기 같은 반찬 같은데 화면이 선명하진 않았지만 그걸 들고 어디 골목골목 가더라고요. 갔더니만 할머니 할아버지 있죠. 죄송해요. 거지 할머니 할아버지 같아요. 외국 그런 영상인데 거기다 이제 음식을 갖다 주는 그런 어떤 너무 꼬마가 너무 뭐랄까 착한 행동을 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찍은 영상 같아요. 자,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열매, 예수님의 육적인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는 그 허기를, 시장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열매를 찾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육적으로도 배불러야 되죠. 그러나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말 한마디로도 우리의 작은 선행 한 가지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그들의 시장길을 우리가 없애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은 당연한 것이고 영적으로 혹여라도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바라시는 그 선행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어갈 수 있는 이 감사절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할 때 각기 우리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무화과 나무다. 충영선 무화과 나무, 김고사님 무화과 나무, 장고사님 무화과 나무를 해서 이르십니다. 여기 베다니 한쪽 구석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시듯이 오시듯이 나에게 오셔서 묻는 말, 네가 맺은 올해의 열매는 무엇이냐? 너는 어떻게 살았니? 내가 너의 어떤 선행을 볼 수 있니? 라고 부를 때 여기 저와 함께 누가 그렇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여기요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것들 회개의 열매지. 더 숙연히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다운 무화과 나무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무화과가 무화과인 줄 아세요? 꽃이 없대요. 꽃이. 그런데 실제 꽃이 없는 건 아니래요. 꽃이 숨어있다는 거예요. 화려한 것을 보여주지 않는 저 무화과 나무 가장 달콤한 열매를 줍니다. 맛을 줍니다. 우리도 겸손하시길 소망합니다. 꽃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많은 것들이 있어요. 돈도 있고 잘생기고 잘나고 자식도 자랑할 수 있고 그러나 숨겨두고 살짝 조금씩 야금야금 작은 열매를 맺는데요.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무화과 나무요 아직 열릴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바라셨어요. 그런데요, 자, 무화과 나무는요 3, 4월에 열리는 무화과 나무가 있고요 7, 8월에 열리는 무화과 나무가 있대요.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 상추를 심었어요. 씨를 뿌렸어요. 많이 나요? 조금 나요? 많이 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솎아내요. 솎아내는 무화과 나무를 뭐라고 하냐면 파게라고 해요. 따라하십니다. 파게. 이스라엘 말이죠. 파게는요 누구나 주인이 있든 없든 그 나무에서 따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원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늘 저에게 성도들에게 대단한 열매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무화과 나무가 두 가지인데요. 파게가 있고요. 마지막에 진짜 온전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십니다. 테나. 자, 작은 열매를 뭐라고? 파게. 테나. 똑같은 고추인데 청양고추 있고 뭐 있듯이 똑같은 무화과 나무인데 먼저 열린 것은 파게. 이 나무에 있는 이 파게는 누구나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도둑질 안 합니다. 정직하죠? 이 파게는 누구 나무의 것이든지 다 따먹을 수 있어요. 자, 밀밭 사이 지나갈 때 예수님을 사람들이 욕했잖아요. 뭐라고요? 당신의 제자들이 밀을 훔쳐먹었다. 배고파서 훑어먹었는데 한 가닥. 그런데 그것은 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율법적으로 남의 무화과 나무 3, 4월에 열리는 잎과 동시에 짧게 열리는 솎아줘야 될 그 파기를 먹으면 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겨우 그런 것을 예수님이 바라셨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대단한 거 바라지 않더라고요. 7, 8월, 9월에 대단하게 토실토실 열리는 뭐라고 할까?
태나 더 큰 무화과 나무 열리려면 계절이 더 있어야 되는 거 우리 예수님 아십니다. 아시고 묻는 거예요. 아시고. 지금 참다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때는 아니다. 다만 나는 내가 시장길을 옆에 있는 이웃들이 백성들이 그냥 몰래 와서든지 바른 죄가 아니니까 많이 따거든 적게 따거든 먹을 것을 줘야 되지 않냐. 오늘 교회들을 봅니다. 우리의 삶들을 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육적인 아까 뭐라 그랬죠? 먼저 열리는 거? 파괴. 파괴조차도 주지 못하는 우리의 교회들과 우리의 삶들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비둘기 한 쌍을 10배로 뻥튀겨서 파는 사람들이 너희들이냐? 저들은 겨우 파괴를 기다리며 겨울을 지냈는데 이곳에서 10배 이상의 그 재물값을 놓고 가니 무슨 노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이와 같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무슨 집?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질 수 있느냐? 누구 짓이냐? 묻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공동체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누구 집 때문에 이같이 조그마한 파괴도 없이 저 태에다까지 가지도 않고 작은 열매를 열지도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답니까? 우리 모두 이 말씀 앞에서 무릎 꿇어 회개하는 10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나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맺어야 될 주님이 3번씩이나 왔다잖아요. 3번씩 왔을 때 한 번도 혹시라도 나를 통해서 선한 열매를 가져가지 못했더라면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우리 주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금년 한 해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감사하시는 믿음의 복된 이 감사절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그림 한 장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저 그림에 있는 무화과가 바로 저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저입니다. 저희입니다. 저 무화과 나무 바로 저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셨어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 여기 계신 무화과 나무이신 치명선 목사와 성도들 무화과 나무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히려 축복하시며 더 많은 열매 맺으라고 그동안 너무 애쓰고 수고했다고 이 감사절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듣고 살아가는 우리 영신의 복된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겨우 파괴 열매를 바라셨는데 태에나 열매까지는 아직도 멀었는데 그것조차도 열리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시는 선행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이 감사절 절기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무화과 나무 밑에서 살아가는 평화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들의 삶이 주여 뿌리가 마르기까지 열매 맺지 않는 주여 길가에 있는 저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항상 풍성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갈 수 있는 참다운 무화과 나무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